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어리석게 보이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의 마음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잘 크게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찬양해야겠죠? 우리 찬양합시다. 일어서셔서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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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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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식이 넘쳐납니다. AI 시대에 그래가지고 정보로 세상이 온통 가득
가고 지식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손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 웬만한 것들은 다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그 AI 챗봇 이런 것으로 인공지능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은 자만이 깨닫는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과 삶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은 신앙이 늘 머릿속에 맴돌고 머무를 뿐이지 성경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그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만 알면 나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 것 같은데 뜻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걸까?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러며 궁금해 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냐. 오늘 여기 영을 세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있다고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심지어 1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도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영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영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출생한 모든 인생들은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기술도 뛰어나고 그럴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그 영이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간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거듭난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말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느껴는 지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처음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다 보니까 나는 거듭났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믿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그런 단어의 뜻이지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하니까 따라서 하면서 이제 참여자로만 무리 가운데 속하기만 했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점검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면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천하 없어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믿게 하셨고 여러분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막 증명해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뭘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어디에 근거냐? 말씀의 근거에서. 방금도 말씀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천하 없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을 하는 것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고 구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허물도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 끝까지 다 믿어야 돼요. 그러지 창세기 1장 1절만 믿고 어느 구절은 내가 의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으니까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까지를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했지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에이 웃기네. 그건 와봐야 오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누가 믿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건
확신한 가운데 믿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2000년의 역사 속에 이것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 책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지금 책이 홍수처럼 쏟아나고 정보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나오고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뭐 어째도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심 없이 이것을 믿도록 하시는 그 확신을 성령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성령님이 주시도록 충만하게 성령님께 여러분 자아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육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영에 속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어서 그는 자연인으로 태어난, 엄밀히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예요. 다시 살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만이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한 상달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모른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혼적 존재가 아니에요. 혼적 존재만은. 짐승들도 혼적인 기능을 가지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기억력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짐승 수준이 아닌 영에 속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인격을 가지고 우리 사람은 존경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해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개를 대단한 인격이 높은 존재로만 막 격상을 시켜가지고 사람 대접해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혼에 묶이는 수준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그럴 필요는 있으나 그들에게 인격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인간에게는 책임을 묻고 책임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이 있고 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가운데 법 아래에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잘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는 거듭나 성령으로 이제 인도를 받아야 할 귀한 이런 존재로 선택받고 부름받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 같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어. 내가 기뻐할 수 있어. 그러나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수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건 형편이건 상관없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어드리셔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말씀을 믿고 약속에 근거해서 염려도 내려놔버리고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풍부해질까?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더 편해질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궁핍해져도 상관이 없다. 곤란이 와도 상관이 없다. 바울처럼 많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뭐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의 풍랑, 강도의 위험, 멋의 위험 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에?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동떨어진 좀 세상에 참 미친 사람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자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보혜사가 되시는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겠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어도 괜찮아요. 물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의 확신 속에 충만 속에 있으면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충만한 지경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이다. 그렇고 저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막 그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봤지만은 뭐 연병에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세속화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진리의 영인데 물질을 추구하고 과학 만능주의로 나아가고 이렇게 지식을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AI, 챗봇, GPT, 저도 그런 걸 요새 활용합니다. 그걸 보면은 웬만한 것들을 딱 정리해 주지만 그것은 지식을 가져다 주기만 하지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식 속에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지혜도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만능주의 시대에 빠지지 말고 거기 잠식되지 말고 그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한다. 오늘 여기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누구 마음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받은 자라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곧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높이고 이제 뛰어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신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은 우리들이 힘들게 어렵게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면서 재능을 들여서 힘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더라. 그러고 교회를 들어와 봤는데 예수님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힘들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런 갈등이 그런 생각들이 은밀히 타고 들어올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풀 사역자가 됐습니다. 24시간 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성도를 돌봐야 되고 그래야 하는 이것을 나는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올 때도 있었겠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러지요. 인간적인 생각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내 중심에서는 나는 후회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주의 종이 된 것이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 된 것, 그리스도인 된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안에 심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풍성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이 얻지 못하는 기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불쌍히 보여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줘야 될까?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도 가지고 저 안진뱅이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그리고 이렇게 늘 구걸하는데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힘이 나서 그를 일으켰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보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면 오늘 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 악하게 하고 있구나, 더럽게 하고 있구나, 그거에 보여지면 저 사람을 고쳐줘야지, 귀신을 쫓아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막 들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데요, 우리 속에도 때때로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어떤 병든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슬픈 마음이, 나는 가을만 되면 왠지 그냥 슬퍼지고 외로워지려고 그래. 그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계절 타지 마셔요.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어둠의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고 여러분 자신에게 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 받은 자는 이제 바로 이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주셨는데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하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거,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하고 그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충만한데 나는 전도는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도하는 습관이나 기술이 아직 약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기술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습관이 없었을지라도 우리 중에 어떤 기쁨의 소식이 내게 왔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거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막 제일 먼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 알리고 싶어 할 거예요. 나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어. 이러이러한 나는 기쁜 일이 있었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번 명절에 부모, 형제, 자녀, 친족들 만날 때 그들을 영으로 볼 줄 아는, 영 안에서 보니까 저는 육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궁핍한 중에 있고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안목이 여러분 앞에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어서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가져서 가르칠 수 있겠냐? 여러분, 주의 마음 가지고 내가 오늘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이 자세가 되고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면 우리 넉넉한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성령이 더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